아모스 8장은 계속되어지는 5가지 환상 가운데 제2부인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선 여름과일 환상과 심판날의 도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름과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과일은 석류 같이 아주 탐스럽고, 그리고 이제 포도 같이 풍성한 그런 과일이죠. 그런 석류와 이런 포도와 그런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의 광주리입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탐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언어 유희예요. 히브리어로 이거를 보면요, 여름 과일은 카이츠입니다. 그리고 끝은 캐치예요. 그래서 카이츠 캐치, 언어 유희예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름 과일인데 그런데 이게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여름 과일과 같다, 그런데 그들은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서 7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신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압제를 했어요. 둘째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해야 하는 날인 안식일, 그리고 월삭조차 귀찮아했어요. 셋째로, 거짓을 통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고요. 넷째로, 힘 없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기쳤어요. 이 5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7절에서 내가 그들의 이 모든 행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그들의 끝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석류, 포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 무화과, 이런 것들을 심판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어색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 과일 한 광주리가 의미하는 것은 풍요로움, 그리고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석류는 다산을 상징하는 과일이고요. 포도는 평안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여름 과일이 풍성해 보이고 번영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이것이 그들의 끝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나서 가장 크게 번영했던 시기예요. 가장 크게 평화를 누리고 가장 크게 풍요로웠던 시기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윤이 극대화되고 그렇게 번영했던 시기가 바로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름 과일처럼 풍요로웠고 탐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그게 얼마 후 그들은 거짓말같이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거짓말같이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멸망해요. 진짜 거짓말 같아요. 30년 후에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아수르 전역으로 노예가 돼서 끌려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맺고 있었던 그 여름 과일은 지금은 탐스럽고 풍요로워 보였는데 실상은 죄악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었던 그 열매의 정체는 사망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 사람을 죽게 하는 독사가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맺고 있던 열매의 실체입니다. 풍요로운 것 같은데, 번영인 것 같은데 그것이 끝. 그런 열매예요. 사람을 죽게 하는 열매예요.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케 하는 그 열매들이 바로 그들이 맺고 있었던 풍성해 보였던 그 열매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요,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각자 삶에 대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인생,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 그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다 맺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열매,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자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야, 이 사람 참 잘 살았네. 야, 이 사람 참 부유하게 살았구나. 이 사람 참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업을 일으켜서 풍요롭게 살았네. 아주 이 사람 진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았네. 아주 좋은 여름 열매처럼 좋은 열매가 그 인생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열매는 끝이에요. 그 열매는 그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열매예요. 내가 평생 동안 맺어왔던 열매가 보니까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열매,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열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 인생이 지금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걸 풍요롭게 여기는 거예요. 풍요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여름 과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는 순간이 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우리 인생이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함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바로 생명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해주는 열매들이에요. 성도들은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 사람도 열매를 맺고 우리 성도들도 열매를 맺어요. 내 인생에 대한 열매를 누구나 다 맺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맺은 열매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맺은 열매를,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맺고 있는 열매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맺은 열매를 남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좀 사랑의 열매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장로님에게서 그 열매를 먹는 거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남들이 먹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의 열매를 먹음으로 유익을 누리는 곳, 그래서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각자 성령의 열매를 다 맺고 있잖아요. 생명의 열매잖아요. 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럼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남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내가 조금 사랑이 부족해도 남의 사랑의 열매를 먹고서 우리가 서로 그 사랑에 동참하는 거고, 또 내가 맺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열매를 남이 먹고 서로 유익을 누리는 곳, 그래서 참된 샬롬의 은총이 충만해져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곳,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열매를 먹는다면 분노가 임하겠죠. 다툼과 분쟁, 싸움, 분열, 그래서 교회가 지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천국을 상속받고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생명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안에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열매를 남들이 먹고, 그리고 함께 사랑, 또 성령의 9가지 그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생명의 열매들. 얼마나 좋아요, 그 열매.
그 열매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서로 누림으로 기쁨과 감사, 참된 축복과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